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39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9절까지 공독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인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함을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39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오늘 성탄절인데요. 육체로 오신 성자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서로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 그랬잖아요. 육체로 오셨어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디가 계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계셨어요. 하나님 세계에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누구로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자존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발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생했단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독생자로 낳으셨다. 똑같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으로 낳았다. 성신 하나님은 발주하셨습니다. 일하는 하나님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성신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하나님 세계에 계셨던 분들 한 몸으로 계셨어요. 그리고 목적이 같고 소원이 같고 취미도 같고 그런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예수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받고 육신을 입고 때가 참에 1년에 역사적으로 BC 4년으로 되어 있지만 주후 지금 2023년으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잖아요. 예수님 올 때부터 1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 것은 육신을 입고 오신 날은 1년에 오셨어요. 1년에 오신 것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겁니다.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온 거예요. 우리 몸을 육체를 기르고 우리 몸을 짓고 우리 영도 지었어요. 창조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서는 우리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게 있습니다. 선한 택한 백성들에게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 세계에서 낳은 겁니다. 생명적인 아들로 우리는 낳아졌고 성자 하나님은 위적인 아들로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영체를 입히고 육체를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육체를 입고만이 와야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고 자기 몸을 제물로 내주기 위해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럼 오셔서 그 21절에 보면요.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거든 받으라. 8일 만에 되니까 그때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원죄값을 위해서는 대신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리고 오셔서 치러주셨고 자범죄값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대신 형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대신 우리 대신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이기시고요 부활하셔서 40일 후에 승천하셨던 것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법도를 맞춰서 8일 만에 할례할 때에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 22절 봅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법대로 맞춰서 마리아와 요셉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고 그 다음에 24절 또 주의 율법에 따라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디를 갔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로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건하게 살았고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렸느냐? 성령님이 그 위에 그 시몬을 위해 함께 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처음 해주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가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성령님이 시몬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뭐냐면 26절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어쩔까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신 하나. 지금도 이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요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래서 그 심령들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기에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오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로 오는 것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죠. 그 예수님이 그냥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또 나옵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주되여 같이 봅니다.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이다. 이렇게 찬송하세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눕게 놓아주시는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기병년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1년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육체로 오셨습니다. 사람이에요.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온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은 뭐냐면은 생명적인 아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는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할만하시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이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을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순잔을 내게서 할만하시거늘 옮겨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게 고통스럽고 그 아픔 때문에 그런 걸로 보이지 않나요? 그분은요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십백의 순잔을 마시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십자가는 지기는 지되 그 마음을 뺐으면 우리 구원이 실패됩니다. 예수님은요 그 순잔을 내가 마시기 싫습니다. 여기서 할만하시거든 이것에서 내가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온전히 제물로 바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 말을 이 기도를 하고 있고 그 빗방울이 땅방울이 빗방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했던 그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마음이 뺏기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들이시면서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마음 하나 상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주셨습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다. 미리 예비했고 우리에게 약속했던 그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인의 후손 중에서 뱀에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때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로 범죄했을 때에 가죽옷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은요, 성부 하나님이 책임진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아담하고 하와는 구원받은 자다. 이런 표시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어린 양의 제사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을 그때도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담의 범죄한 그 죄값은 33년에 치러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지연됐을 때에 33년의 십자가산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대신 죽으시고 형벌 받으시고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실제로 내 영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혼임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제 천국만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선물로 구원해 주셨기,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은 죄와 사망 안에 있어요. 때로는 마귀 닮은 삶을 살기도 해요. 세상을 향해서 살기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죄도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는 여기 잘하지 못해요. 그때는 우리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1년에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원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육체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의 계계를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멸망의 삶이 되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은 영생의 삶이 돼서 여기 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받는 성화권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만민 앞에서 미리 예비한 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32절 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방인이요, 구약에서 택한 백성이 아니요. 구약적으로 보면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왜? 성령님께서 시몬을 통해서 그 아기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했던 부분들을 다 말하게 하심을 듣고 놀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을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35절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상태를 알려주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1년에 오셨지만 지금도 우리를 매일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말을 하잖아요. 이것은 육적인 양식도 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양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들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들이 사라져요.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꼴로 바꿔지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썩었고 썩을 것이고 부패되어 있지만 변질되고 오염되고 다 때가 되면은 목숨이 끊어져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지만 이 썩을 것을 가지고 썩지 않을 걸로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찾아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우리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요. 그러나 그 죄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1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의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원죄값, 자본죄값, 율법의 요구까지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을 이미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천국 가서 살 존재고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살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상태들을 알려주십니다. 그 다음에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암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7년 동안 남편하고 살고 84세가 되도록 과부로 살았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 안나가 있습니다. 마침 38절 봅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을 속량을 바라며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시몬이 와서 그것을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보았어요. 그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께 말하게 되어 있고 3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율법대로 유대인의 율법대로 다 맞춰서 마리아와 요셉은 할례를 하고 예수님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미리 예비된 그 예비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시몬과 안나를 통해서도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어떤 때는 나도 실수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저기 주기도문에 보면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우리 죄를 우리 죄를 용서하게 하옵시고 어때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수고하옵소서.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영을 중생시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는 구원받은 중생된 세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속에서 하늘의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분별해서 영적인 것인지 육적인 것이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골라서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서요. 하나님의 영광, 영생의 삶이 되어져서 하늘의 것을 우리가 하늘의 걸로 바꿔가는 그 삶들이 되어져서 우리가 또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이렇게 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